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온 하파랑 형제입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에서 간증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를 섰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의 개요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개요로 한번 간증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중국 최남부 행정지역 하이난도에서 태어났고요. 제 고향 왼쪽에는 베트남 있고 오른쪽에는 필리핀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제 고향은 경제나 교육이 중국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지 않고 귀신 문화가 흔한 지역이라 어렸을 때부터는 이 세상에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하늘의 틴달 형상 자주 나오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틴달 형상을 보면서 저를 보고 있는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면서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그때 자주 성경이나 기독교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에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판매한 페이지를 보고 영어 성경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시력이 부족해서 1시간 동안 창세기 1장 다 읽지 못했고 결국 성경책을 환불했습니다. 네. 네. 환불한 후에 제가 3일 동안 생화비 나오고 그때는 환불했고요. 네, 이후에 대학교 입학 시험 준비로 성경과 기독교와 관심이 가지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시험 끝난 후에는 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런 고민을 안고 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성경책을 다시 읽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성경책 판매하는 것을 못 찾았습니다. 이후에 대학교 졸업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제 누나는 저에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여행한 적이 없고 중국 외 세계가 어떤지 궁금해서 누나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국에 유학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언어 학교를 알아보고 결국 우리 교회 옆에 성균관 대학교 어학원을 신청해서 합격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한마디도 할 수 없고요. 언어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성균관 대학교 어학당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우리 교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전단지에는 교회와 관련한 내용 없었지만 한국어 교실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사진 찍고 편의점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전단지의 주소로 가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전단지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로 걸어주었고 담당하는 중국 자매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매님과 약속하여 당일 오후에 해화역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약속 시간에 저는 오히려 해화역 2번 출구 맞은편에 갔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맞은편에 한번 관찰해야 되고 만약에 위험이 있으면 제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 약속 시간에 중국 자매님 한 분, 형제님 두 분 등장했습니다. 예, 그 이들은 함께 왔지만 3번 출구 앞에 따로 서 있어서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만나지 말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중국 형제 자매들이 저를 그 교회에 데려왔고 그 전단지가 교회 전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주의 토요일 그 담당한 중국 자매님께서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느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점심을 먹고 유학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유학생 모임에서 그 중국 찬양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 안복은 형제님께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시고 옆에 중국 형제님이 중국어로 통역해 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들으며 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특히 살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살인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님께서는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은 본 후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은 다 들은 후에 그 형제님께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당신네라고 대답했지만 제 생명의 주인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양보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죄 해결법은 제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제 생명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받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2018년 5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가족과 통화를 하며 그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네가 교육을 받고 대학교도 다녔는데 왜 이런 괘씸문화를 미신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우리의 신이 있는데 왜 서양의 신을 믿느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심지어 누나는 제가 그 침례를 받으면 가족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그리고 그 신앙과 관여한 것을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제 믿음을 흔들렸고 침례식 당일 침례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 안봉근 형제님께 전화 드렸고 이런 교전을 말씀드렸는데 잠깐 교제하자는 요청을 받아서 교회 근처에 갔습니다. 교제했을 때는 침례식의 의미를 다시 듣고 침례식을 미뤄도 나중에 다른 이유로 또는 미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제 끝난 후에 형제님께서 침례를 받지 않아도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교회에 오기로 했고 온 길에서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가족의 말을 따랐지만 이번에 반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침례를 받은 후에 가족들이 전화 왔고 침례를 받든지 물어봤는데 제가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결국 그 가족들은 제가 침례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믿음이 연약한 데가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넘어질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을 받았는데 왜 넘어지니? 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과 하나님이 저를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본 후에 마음에 평안이 생겼고 이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으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는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고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9년 초 집에서 무거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건강하시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시고 위급 상황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중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외할머니를 뵙고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지만 비행기 타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족은 기독교 배경 아닌데 하나님이 왜 복음을 들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1년 동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권유도 듣지 않고 1년 동안 교회에 잘 나가지 않으며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다시 보면 그때는 창피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1일 새벽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이 새해를 위해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가 나눈 기도 제목은 2020년에 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이 3개월이 지나자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병화되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런 기도에 힘이 되었습니다. 매번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코로나 끝나지 않아 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비자 문제, 면접 후에 결과도 없고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큐티 합던 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이 말씀은 또 알았습니다. 이후에 책에서 인생의 목적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22년 그 10월 2022년 10월 달부터 한국에서 취업했습니다. 그 작년에 비자 문제가 생겼지만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불안했고 그 비자 변경하기 전에 여호수아 그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근무 비자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갑자기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러 그 각종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우리 인생을 그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인도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간증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